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어떤 참 생각보다 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뭐 틀림없는 일이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우리 주변 여건을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왠지 무거워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온 이 환경과는 너무 다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복판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 날로 복잡해지죠. 가치관 혼란스럽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자가만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거친 물결에 그대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심정은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참 소망의 세대로 이 시대를 아우르고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족을 또 믿음 안에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좀 부여잡고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보시면 뭐 우리가 다 이런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이 한 아버지의 아이가 소개되는데, 이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누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어떨 때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불속으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 자신은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력한 아버지, 어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고백하고 싶었던 게 뭘까? 오늘 표현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매우 낮아진 상태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우리 부모들도 엄청난 변화의 파도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 자녀 교육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도 저도 고민하고 은혜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감춰진 삶을 너무 많이 삽니다. 드러난 삶보다 내 약함, 내 부족함, 내 가정의 자녀 문제를 그냥 감춰놓고 사는 그런 많은, 왜냐하면 자꾸 드러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의 문제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15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하며 간청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이의 질병이 나와 있죠. 질병의 병명이 뭐죠? 간질입니다. 간질. 요즘은 여러분 표현적으로 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질 환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책가방 들고 학교에 가면 반 학생이 한 80여 명이 됩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반드시 학급마다 간질 환자가 있었습니다. 참 그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린 철부지 같지만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길다른 모습으로 사는 저 고통의 모습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어린 시절입니다. 여기 본문의 간질한 병 때문에 고통당한 오늘 한 아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아이는 귀신 들렸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공간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외동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 요즘 여러분들 이제는 참 많은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없잖아요. 그 한 명을 놓고 이렇게 잘 기르는데 만약 이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간질로 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얼굴을 긁어대며 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에 처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아비의 심정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병을 고치려고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감당하기 참 힘든 이런 그 질병의 무게를 가지고 선천적으로 성장하는 생명들이 참 많아요. 과거의 간질, 지금은 이 간질한 말이 아주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뇌전증. 이것이 국내에만도 한 30명이 달한다고 해요. 30만 명.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 20%, 한 6만여 명이 이 소아청소년, 20대 미만이 6만여 명이 이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인조차 알기 힘든 희귀질환, 이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신규 환자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매년 6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만 명. 이 자녀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찾아오는 경련,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할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삶. 여러분, 이것을 본인들도 고통이지만 이 사실을 더 가슴 아프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마 부모일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부부가 임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전자 검사 또는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아이를 낳는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혹여나 오늘 이 환경 파괴 시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가? 어느 부모 예배 없이 다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태어난 자녀 가운데 6만 명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 앞에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 가리가리 찢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자기는 힘이 없어요. 어떤 고칠 능력도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많은 힘을 써봤지만 점점 더 부딪혀오는 건 절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비명이라래요. 소리 없는 비명. 외동아들이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아비의 마음, 용하다는 병원, 의사 다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문제, 이게 과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귀신이 들려 통제를 그리는 이 아이의 모습은 비단 질병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끌어갈 자녀들 보면 중독이라고 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중독.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점점 파괴돼가는 이 모습, 이 현대인의 이 질병은 중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 가운데도 커다란 위협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중독.
제가 조사를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너무 의존하는 과위험군이라고 표현합니다. 10살부터 19세 이 소아청소년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은 증상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 통제불능의 상태. 이건 오늘 나타난 본문에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아이와 증상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청소년 도박 중독입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청소년 도박입니다. 이게 중독으로 들어간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도박 중독으로 이 진료받는 10대 청소년들이 5년 전보다 지금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불법 온라인 게임, 이 바카라 등 같은 이런 게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문제가 뭡니까? 항상 돈이 들어갑니다. 사행심리에. 그러면 이 구조는 빤합니다.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 몰래 때로는 사기와 절도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를 불속과 물속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귀신의 파괴적 속성 너무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여러분 마약 및 약물 원함형 이게 자녀들에게는 치명적 유혹입니다. 이게 영화 속에 소수의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 성인들의 문제가로 생각만 했던 마약이 요즘에 SNS를 통해 가서 10대들에게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이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10배 가까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양한 마약에 이 마약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펜타닐 이 강력한 마약입니다. 한 번만 투약해도 신경 체계를 파괴하고 본문 속의 아이처럼 스스로를 해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예 때 이 중학생 한 아이가 SNS를 통해서 구한 이 마약성 진통제 이 펜타닉을 복용한 뒤에 길거리에서 계집아이가 온몸을 떨면서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비처럼 그게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펜타닉이 저도 이 용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것이 말기암 환자들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통증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그 환자들에게 투입하는 아주 조금 투입을 합니다. 통증 완화 치료제입니다. 이걸 그들은 말하기를 의학 세계에서는 좀비 마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이 문제가 지금 청소년들 속에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어린 친구들이 과다보형으로 환청, 환각, 그리고 심한 디프레션, 우울증이죠. 유발합니다. 환각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사례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아버지가 이런 뭔가 절망 어린 고백하잖아요. 제자들도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 현대의 중독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훈육이나 단순한 교육 문제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 질병적 그런 포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아비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비는 27절에 보니까 그 문제를 누구한테 다가와 얘기하냐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주님은 지금 간절히 고통하는 이 아이 앞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 이 장면은 국한적으로 첫째 제자들만을 향한 꾸중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다만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실 수만 있다면 반신반의했던 이 시대의 부모들, 오늘 이런 장면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지금 아이의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고 던지신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호되게 닦아 세우더니 주님은 그 탄식 가운데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데리고 데려오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 너희 믿음 없음을 보고 내가 안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그 어린 생명의 그 영혼을 포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이 자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커다란 마음을 이 아침에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가 사람 취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숫자로 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발작한 아이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 됐다고 하는 공감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현장을 눈살 찌푸리게 기피하는 하나 기피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아이를 골치 아픈 문제로 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이는 문제덩어리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성교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다행히가 고민을 하고, 또 오늘 동성애 모든 식구가 같이 고민하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아름다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줘야 될까? 이것이 가족입니다. 문제덩어리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온다고는 이 표현은 세상이 외면한 그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내가 안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장로님 기도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심지어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어른의 스승으로 세우기까지 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어린아이를 멀찍이 두고 고친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곁으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이 아이를 단지 치료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로 우리 예수님이 존중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비록 병들었습니다. 성숙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아이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생명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치료의 손길을 이 아침에 내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의 불신앙,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궁일 앞에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와 그 사랑 속에 머문 것에 비로소 이 아이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18절에 보십시오. 자, 부모의 책임이 하나 있어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이 숙제가 뭘까요? 여러분 가족,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 안 믿는 모양만 예수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교회만 등록했지 정말 번역에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부모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도덕적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 18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귀신 탓으로 돌리는 영적 비약입니다. 만약 모든 질병, 연약함이 귀신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학적 지혜, 이 과학적 아름다움을 모든 걸 부정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왜곡하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를 귀신의 소행으로만 치부하는. 여기 강남에 보면 점심시간에 여러분 요즘 생활이 어려우니까 셀러리맨들이 점심때 간단한 걸 먹고 한 교회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는 모두가 귀신으로 연결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귀신의 소행으로만 치부하는 신비주의적 극단, 이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특수은총. 자, 어떤 은총? 특수은총은 무슨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은 여러분 의학이라든지 과학,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귀신의 소행으로만 치부한다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왜 귀신을 이렇게 심각하게 꾸셨나요? 아예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 주님이 바라봤던 것은 영적 절박의 실체, 그 아이를 묶어놓은 것이 오늘 세상적인 일반 상식의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귀신을 매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다가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 침을 바른 흙에 그것을 눈먼 사람에게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육적인 연약하면은 하나님의 도구인 의학적 치료와 부모의 성실한 돌봄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가정 스스로 이 문제를 갖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단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만 단지 뜻 맡은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신방을 다녀보면 너무 아픈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성도가 또 너무 심각한 출혈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 못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부모들을 잘 모셔야 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야 되고 우리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또 여러분 이론 가운데 지쳐서 쓰러졌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질병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이제 올 8일이 어버이질인데 80세 이상 노인이 40여 명이 됩니다. 작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한 300여 명의 교우들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런 가정의 달에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많은 거 누렸잖아요. 이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달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섬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안타까움, 자기 훈계로 자기의 어떤 계획 속에 아이가 변해되지 않습니다. 자주라는 단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때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 마음의 통증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고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일까?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아비가 행했던 것은 예수께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좋은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성공, 이 비결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의 연약함, 본질적인 죄성, 그리고 그를 억누르는 어둠의 결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것을 끊어내고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라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그들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훈계로 자녀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따라합시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주님 앞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어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분들 놓고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바로 세울 줄 아는 이것이 공교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정말 집중해야 될,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무력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아기 학교를 세운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안 나오던 부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에 3부에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은퇴하신 장로들 가운데 저 3부에 아기 학교에 나와서 축복기도 한번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적인 믿음의 거장으로 한 세상 인생이 풍부한 영적 경륜과 은혜 앞에 선 교회의 지도자들이 3부 예배 때 그 교사들이 적은 이때 잠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아기 학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아름다운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나. 한번 나중에 한번 상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기성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녀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마지막을 못 봤지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 철야 예배, 내가 좋으면 나가고 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엎드리는 이 아름다움이 이 가정의 달에 뜨겁게 세워지는, 그래서 내 자녀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죄사함을 받고 은혜 앞에 서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가정의 달 여러분 소망하시고, 오늘 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이 아이, 오늘 중독에 빠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로 취임한 광진경찰서 서장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물어봤어요. 자기는 경찰대학에서 꿈이 하나 있답니다. 청소년 문제랍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광진구안에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는 머무는 동안에 이 일을 좀 잘 조금이라도 움직여보고 싶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 아이들 인생은 그들이 주장할 거야.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거목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다음 세대를 아울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더 희생하고 우리가 더 섬겨나가고 우리가 더 투자하고 우리가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소망이 오늘도 본문을 붙잡고 한 주간 씨름하십시오. 자녀들 문제, 내가 섬겨야 될 자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모의 심정은 가리가리 찢겨올 만큼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를 고쳤던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기적을